잠깐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예배 방해하는 모든 것이 무너지도록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목이 뭐라고요? 시대 살리는 교회는 누굴까? 응?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 그걸 보고 교회라 그래. 즉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 그래. 그러면 시대 살리는 교회는 누굴까? 저 친구일까? 응? 바하일까? 나. 여러분 모두 하나하나가 시대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을 쭉 다녔었잖아, 그지? 근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야.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인들을 칭찬하는 그 내용이거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대.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늘 이 소망을 갖고 인내하는 그런 삶을 살았대. 그래서 바울이 그 부분을 막 칭찬하는 거거든. 근데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칭찬하는 그런 말씀이 되길 바래요. 이번 주에 여기서 보니까 믿음의 역사라 그랬어. 뭐를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날까? 뭐를 믿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도대체 그리스도가 뭔데 역사가 일어나는 걸까?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역사거든. 그리고 마귀, 속임수에서 승리하는 역사. 그리고 지옥에서 빠져나와서 천국으로 가는 그런 역사야. 선생님이 이번 주에 잠깐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거든. 근데 그 집사님 남편이 암에 걸렸대.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기 직전이야. 죽기 직전인데 암 병동에서는 막 이렇게 죽어서 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 근데 그걸 봤는데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마귀가 데리러 온대. 그래서 죽기 직전에는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게 보이는 거야. 막 이렇게 심박수가 막 떨어지고 막 죽으려고 하는 그런 그 순간에는 이 눈이 열려서 천사도 보이고 마귀도 보이고 막 이러나 봐. 그래갖고 죽기 직전에 마귀가 저승사자라 그래지, 그지? 데리러 오면 너무 무서워갖고 안 가려고 막 발버둥을 치다가 막 죽는 걸 너무 많이 봤대. 그런데 이 집사님도 그때는 불신자였대. 불신자였는데 이제 본인 남편이 암에 걸려서 이제 막 죽으려고 하고 너무 막 몇 주 동안 몸 쩍 마르고 막 이랬대. 그랬는데 그 죽음이라는 거를 그걸 막 보니까 막 발버둥 치고 안 가려고 그러고 무섭다 그러고 막 이런 걸 보니까 죽음이라는 게 너무 공포스럽고 무섭더래.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막 죽으려고 막 그러는 순간에 또 누구야 여보 나 무서워 나 가기 싫어 빨리 와서 내 옆에 있어 어린애처럼 막 이러더래 이 남편이. 그래서 두 부부가 이 죽음이라는 공포에 꽉 잡혀서 너무 벌벌 떨고 있다가 어느 날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만난 거야 병원에서.
그래서 복음을 쭉 들으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떠난 죄와 이 사단과 지옥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메시지를 딱 듣는 순간 이 부활하셨다는 메시지가 너무 이렇게 와서, 자기는 이 죽음 때문에, 죽음은 지옥으로 가잖아, 그지?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으로 가잖아, 사단한테 이끌려서. 근데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듣는 순간 이 죽음의 공포에서 완전 해방되는 거를 맛봤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분이거든. 그래가지고 어떻게 죽었냐면 결국에는 이제 이 남편이 이제 진짜 이제 막 죽으려고 이제 심박수가 삑삑삑삑삑 막 떨어지고 있는데 한박 웃음을 짓더래. 너무 무서워서 공포에 둘이 맨날 질려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자기도 죽으면 나중에 다시 부활한다는 이 확신이 들면서 죽기 직전에 한박 웃음을 지어서 입이 얼굴에 반은 차지했대. 삐쩍 말라가지고 완전히 살 가죽이 달라붙었는데 입이 얼굴 반은 차지하도록 그렇게 웃으면서 죽었다는 그런 간증을 하는 거를 들었거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분이야. 우리가 죄 때문에 죄에 묶여서 사단의 종로로 타고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해방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또 한 주간 되기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는 한 주간 되기 바래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런 믿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서 바울이 칭찬을 했어. 그 다음에 이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따라온다 그랬거든.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을 정말로 갖고 있다면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 삼직분을 적용할까 안 할까? 적용하지.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적용하지 않지만 정말로 내가 두려움과 공포 앞에 있을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거든. 실제로 행위로 그렇게 하거든. 오늘 여기 말씀 야고보서 2장 16절 17절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와 같이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 만약에 선생님이 세비씨를 너무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하는데 세비씨가 만약에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막 다른 길로 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 선생님이 세비씨를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도록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권면해주고 도와주고 하겠지, 그지? 그리고 세비씨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 선생님 너무 사랑하는데 그러면 선생님한테 먹을 게 있는데 안 줄까? 주지. 행동이 따라가거든. 너무 사랑하면 행동이 따라가게 돼 있거든. 이것처럼 우리가 믿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행위도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야.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어. 그런데 만약에 도둑질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게 고쳐지지가 않아. 처음에는 안 고쳐질 수도 있어. 그런데 예수님을 5년 믿고 10년 믿고 20년 믿고 그랬는데도 그 문제를 계속 가지고 있다면 그게 행위가 따라오는 걸까? 아니거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우리를 자꾸 변화시켜 가거든. 그래서 반드시 행위도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께 바꿔 가시거든.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나 마찬가지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죽음이잖아, 그지? 만약에 정후 몸속에 영혼이 없으면 그거는 죽은 몸이거든. 맞아. 영혼이 떠나가면 죽은 몸이야. 그런 것처럼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생명 대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사랑하는 독자,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래. 번제로 바친다는 거는 제단 위에 놓고서 이렇게 죽이라는 거거든. 그게 번제로 바치는 거거든. 이거를 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정말로 죽이려고 칼을 이렇게 탁 드는 순간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랬거든, 하나님께서.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삭을 아브라함이 만약에 죽이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했다 그랬어. 내가 죽여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이 부활의 믿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야.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내 죄와 또 나를 속이는 마귀의 일과 또 지옥 문제를 해결했다는 확신을 갖는다면 우리가 이런 애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칭찬한 게 사랑의 수고야. 수고하는 거 뭔지 알죠? 사랑의 수고. 이 수고하기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성경 구절이 있어.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확증했대. 이 사실을 알아야 돼.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알아야 돼. 그 사랑을 아는 누구를 사랑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거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성경 찾아보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찾아보자.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 디모데후서 3장 다 찾아봐. 성경책. 디모데후서 다 찾아봐봐. 345쪽 신약성경. 신약성경 345쪽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사랑의 수고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어떤지 다 찾았어요?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너는 이것을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좋은 말은 여기 다 있는 것 같다. 그지? 이게 바로 하나님 떠나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과 삶이 이래.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이런 데서 어떻게 하래? 이런 사람들 따라가래?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 돌아서래.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래. 이 길을 따라가지 말래. 이런 사람들은 있잖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성공과 명예를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를 엄청 싫어해. 자기만 사랑하니까 자기도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만 좋아해.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안 그랬다 그랬어.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수고하는 삶을 살았대.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그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칭찬한 게 소망의 인내야. 인내라는 건 뭔지 알죠? 참고 견디는 거. 그걸 보고 인내라고 하는데 소망을 가지고 참고 견뎠대. 어떻게 견딜 수가 있었냐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엄청 끔찍하게 핍박받고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다 그랬잖아. 그지? 그 전에 왜 신목사님 통해서 몇 가지 왜 들었지? 촛농을 똑똑똑똑 떨어뜨려서 그걸로 덮여서 막 죽이고 막 그랬었다 그랬잖아.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막 끔찍하게 막 죽였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런 죽임을 당하고 그런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거를 견디고 넘어설 수가 있었던 거야.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가지고 인내할 수 있거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 여러분들 너희들은 복의 근원이야. 너희들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한다고 계속 말씀하시잖아. 그지? 그 다음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면서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거 약속을 주셨잖아.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와도 넘어설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된다고 했잖아. 어려운 문제, 여러분에게 있는 그런 갈등되는 문제를 빨리 해결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성령 줄 때 증인된다고 약속하셨잖아. 선생님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 분명히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께서 이루신다 그랬거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선생님은 선생님에게 어려운 문제가 막 올 때 한번 그게 생각나.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에 바울이 풍랑 만났을 때 주셨던 말씀이잖아. 그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저기 로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었잖아. 그지? 근데 선생님도 선생님에게 막 어려운 문제들이 막 올 때에 이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 금녀야 두려워하지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었어.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가이사가 누굴까 많이 생각해 봤거든. 여러분들이 가이사야. 가이사 누군지 알지? 황제. 여러분들이 정치, 경제, 문화 그 리더로 설 가이사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 무슨 말인지? 선생님을 그동안 어려움을 통해서 말씀 성취를 맛보게 하고 이렇게 훈련하셨던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증인으로 서라고 가이사같이 황제가 될 왕이 될 그런 여러분 앞에 서라고 그런 문제를 주셨다는 거야. 이해가 가? 그리고 있잖아. 이해가 안 가? 욥은 자녀가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또 질병이 걸려서 엄청 어려움을 당할 때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을 고백했냐면 욥이 내가 가는 길을 그 하나님이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고백을 했거든. 선생님도 어려움 가운데 이런들이 선생님의 소망이 되었었거든. 여러분도 소망은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이게 바로 소망이야. 이런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모든 환경과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소망이야. 자, 교회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럴 때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했대. 지금 선생님을 통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는 전도 제자야, 너는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 될 거야,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야.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역사와 또 십자가의 그 사랑의 수고와 또 언약을 붙잡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삶이 되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시작.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는 삶이 되어 시대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